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네, 오늘 종이 되어 섬김, 종이 되어 섬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설교 시작할 때 서론격으로 몇 개 그림 가져와 봤습니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제 3차 전도 여행이죠. 그때 고린도전서 기록했습니다.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 수신자는 저기 아가야 지역에 있는 고린도고요. 또 여러분의 교양 상식을 위해서 영어로도 가져와 봤습니다. 영어로 그리스 아테네에서 고린도 이렇게 혹시 고린도 가보신 분 계세요? 그리스 여행 이런데 저도 안 가봤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고린도전서 설명 딱 한마디로 이게 있더라고요. 로마서 형제끼리 싸우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로마서는 복음은 말이지 이런 거야. 요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는 나 잘났다 니 잘났다 잘 설명했어요. 1장부터 4장까지 분쟁이 있고, 또 12장 가면 은사 때문에 싸우고, 또 여기 사실 오늘 이 8장부터 10장까지는 우상제물 고기 먹느니 마느니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느니 마느니 이랬기 때문에 나 잘났다 니 잘났다 그거에 맞는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는 다시 살 거예요. 이게 회복, 이게 다시 한번 신앙생활 잘 해봅시다. 뭐 이런 거. 갈라디아서는 열라 자유요. 그건 어디예요? 충청도입니까? 아, 전라도예요. 전라도 거기예요. 예, 열라 자유요. 지금 8장부터 10장 우상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고린도전서 9장은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에 있는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 일부가 우상제물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자유와 권리를 내세우는 바람에 믿음이 약한 지체들이 실족하게 되는 일들이 있어서 그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흐름과 맥락에서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유인이지만 스스로 종이 되어 섬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지만 기꺼이 더 높은 복음적인 가치와 대의를 위해서 종이 되어 섬길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예수님을 본받는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본받는 종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교훈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19절 보시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의 자유를 얻었다 이거죠. 영적으로 죄와 사망과 지옥 형벌, 정죄함, 율법의 어떤 멍에 이런 데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육적으로는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유민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임의로 할 수 있었어요. 자유로이 판단하거나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뭐가 됐어요? 종이 됐다 그래요. 이것은 문자적으로 사도 바울이 육체적인 자유와 권리를 빼앗긴 채 노예 계급이 되었다 그런 뜻은 아니죠. 어느 사람 주인 밑에 들어가 가지고 노예처럼 일을 했다 그 뜻은 아니에요. 여기서 스스로 종이 되었다는 것은 모든 행동, 판단, 생각을 임의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할 수 있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목적을 위해서 제한했다.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이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후반부 보시면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한다. 이게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을 자기 사람,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 뭐 인간관계를 좋게 했다, 뭐 그런 뜻이 아니라 22절 후반절 가시면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무엇을 얻고자 함이라. 뭐 나왔어요? 구원 얻고자 함이라. 여기서 더 많은 사람을 얻는다, 이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뭐 하려고 한다고요? 구원 얻고자, 그들로 예수님을 믿도록 하고자, 그런 이유와 목적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누구에게서 배운 것입니까? 예수님에게서 배운 거죠.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 구절 보시면 이방인들의 집권자와 고관들은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그냥 옳은 대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린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치 얘기는 잘 안 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끄덕 없어 보이죠. 끄덕 없어요. 다른 사람들과 상생하지 않아요. 야당과 굳이 국정에 대해서 의논하지 않아요. 여당 지도부와도 교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대통령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과 일을 할 뿐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대통령 마음대로 돼요. 그런 부분에서는 세속 집권자들과 고관들이 보이는 행동이에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래도 민주주의 시스템 안에서 투표로 5년마다 지도자를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나 저 북한은 어떻습니까? 김씨 일가가 지금 3대째 하고 있어요. 최근에 탈북한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과장한 건지 아니면 비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북한에서는 길가에 풀 한 포기도 함부로 뽑았다가는 뭐가 돼요? 사형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러니까 당 지침이 그 풀을 뽑지 마라, 이게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것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북한 주민이 그냥 길 가다 풀 뽑으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안 놀라네요. 자주 듣나요? 그만큼 자유가 없다는 거죠. 북한의 김정은이 최근에는 자기 딸 10살 조금 넘은 그 딸을 데리고 다니잖아요. 예, 그 뭡니까 그 미사일 어디 견학할 때도 자기 딸 데리고 다니고 뭐 벌써 후계자를 지금 미리 선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세속 권력자의 모습이에요. 맘대로예요. 자기들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요? 대속물로, 몸값으로.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값으로 대신 죽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사람들을 얻고자,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들은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받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알아주시는 사람들은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유인이었죠.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형들에 의해서 억지로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섭리로 애굽 총리까지 됐어요. 애굽의 제2인자가 됐어요. 이제는요,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릴 수 있었어요. 마침 형들이 곡식을 얻으려고 애굽을 찾아왔어요. 물론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봐요. 시간을 계산하면 요셉이 17살에 종이 되었고 30살에 총리가 되었고 7년 풍년 다음에 2년째 흉년 그때 왔으니까 요셉이 39살, 17살, 그러니까 22년 만에 형들이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을 봤죠. 몰라보죠. 애굽의 헤어스타일, 복장, 언어도 애굽말을 썼으니까, 가운데 통역을 놓고 했으니까 설마 요셉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죠. 그때 요셉이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려서 그 형들을 처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때요? 권세자이고 자유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깨닫고 형들을 용서하고 또 아버지와 형들의 가족을 모두 애굽에 내려와서 살 수 있도록 섬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형들은 요셉에게 악을 행하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아버지가 죽죠? 형들이 찾아와요. 아버지 때문에 자기들 이제 해코지 안 한 줄 알고 잘못했다고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죠. 그때 요셉이
울면서 용서해줘요. 그게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 섬기는 거. 이와 같이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았고, 우리가 먼저 용서를 받았고, 우리가 하늘, 천국, 영생을 얻은 자들이 되었으니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 영생을 소개하기 위해서 기꺼이 그들을 섬기는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사람들과 소통하는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대화가 통하는 그런 종이 되라는 거예요. 20절부터 22절에서 교훈합니다. 20절부터 22절은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들을 섬겼고 그들을 얻고자 어떻게 하였는지 설명합니다. 먼저 20절 보시면 20절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20절 보면 두 종류가 나오죠. 유대인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나오는데 하나로 보면 돼요. 유대인 즉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되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거는 뭐 유대인처럼 할례, 각종 절기 지키는 거, 구약 성경대로 음식법 지키는 거, 이것을 구원의 조건과 자격과 공로로 여겼다는 뜻은 아닌 거죠. 그죠? 바울은 이방인 제자 디도에게 굳이 할례 행하지 않았고요. 갈라디아 지역에서 그 유대주의자들이 할례, 안식일, 절기를 막 강조하니까 맞서 싸웠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는 이 율법의 멍에죠. 모세율법에서 의식법, 정결법과 같은 거, 그거 구원의 조건과 자격으로 멍에처럼 하지 마라. 골로새서 2장 16절 보시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지역에서는 유대인들 공동체랑 싸웠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해코지 하려고 그러고 테러 위협을 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살해 모의까지 했던 것들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되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런 상상할 수 있죠. A라는 유대인이 있다고 합시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려고 그 집을 방문해요. 식사하러 간다고 합시다. 그 A라는 유대인 그 집에 식사하러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날 바울은 그 집에 갈 때 예를 들면 그 집에 가는데 도중에 이방인을 만나면 악수하면서 인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악수하면 안 돼요. 악수하면 어떻게 돼요? 부정하게 돼요. 그 유대인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날 유대인 만나면 안 돼요. 자, 제자들 중에 한 명 데리고 간다고 합시다. 디도와 디모데가 있다고 합시다. 디도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제자예요. 디모데는 할례를 받았어요. 누구를 데리고 갈까요? 디모데 데리고 가야 돼요.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보면 디모데가 아직 할례 받지 않았을 때 제자 삼고 유대인 회당에 가서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유대인 공동체가 디모데가 할례 받지 않은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디모데 보고 뭐 하라 그래요? 할례를 받아라.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또 21장 가면 사도 바울이 오순절에 맞춰서 예루살렘 방문했는데 그 바울에 대한 가짜 뉴스, 악성 그 여론이 있는 걸 압니다. 어떤 여론이 있냐면 이 바울이라는 자가 유대인의 전통과 문화, 이 관습 이것을 업신여기고 있다. 이게 막 들끓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바울만 나타나봐라.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런 여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과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4명의 그 나실인 서약, 이렇게 정결 의식을 하는 사람, 예를 들면 일주일이면 일주일 그런 식으로 정결 의식을 하는 사람들의 비용을 대고 또 성전에 가서 정결 의식을 행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유대인의 문화와 전통과 관습을 존중하는 유대인이다. 이거를 보여줘요. 그와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구약 음식법도 지켜야 되고 각종 절기도 지켜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랬다면 바울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싸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이슈가 아니라 유대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유대인과 복음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유대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1절은 이방인에게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자, 21절에서 율법 없는 자들은 이방인들 얘기합니다. 또 이렇게 뭐라 할까요? 자기 입장을 해명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이거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십계명과 같은 도덕법, 율법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다. 그리스도의 율법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34절과 35절, 13장 34절 35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 새 계명은 구약과 관련이 없는 예수님께서 새로이 만들어낸 계명이라는 뜻입니까? 아니죠. 십계명과 연결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계명, 그러면 다 새 계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 찬송, 새 노래를 부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새 노래만 부르면 우리 주일 찬양팀 죽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불러보지 않은 새 노래를 만약에 계속 생산해야 된다 그러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 노래이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노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새로이 부르면,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면 그게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십계명을 두 개의 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다른 계명이 아니에요. 십계명이랑. 그래서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다 하는 것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명이 있지만 내가 율법 없는 이방인들 전도하기 위해서 율법 없는 자 같이 되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상상하면 이런 거죠. 자, 바울은 B라는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방인 집에 식사하러 간다고 합시다. 식사하러 갔어요. 자, 그 집에 가보니까 B라는 이방인이 그 반찬, 식사를 딱 준비했는데 반찬이 뭐예요? 돼지고기 제육볶음을 했네요. 구약 성경에서 돼지고기는 못 먹는 건데 유대인은 못 먹는 거예요. 부정한 음식. 국이 뭐예요? 추어탕이네. 또 선지국도 있고. 자, 맛있게 드세요. 구약 성경에서 부정하다고는 그 돼지 또 미꾸라지 못 먹어요. 그거 부정한 거예요. 구약에서 그 미끌미끌하고 그거 못 먹어요. 그거 구약에서 또 피 들어간 선지국 그거. 자, 바울은 어려서부터 유대인의 그 식사법 따랐을 거예요. 예수님 믿고 이방인 지역에 선교하기 전까지는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방인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 음식이 있어요. 자,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야 돼요. 맛있게, 맛없게? 맛있게. 이래서 한국 사람들이 삼겹살 좋아하는구나 이러면서 먹어야 돼요. 뭐 그래야 돼요. 먹어야 대화가 되는 거예요. 먹어야. 안 먹으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종류는 22절에 믿음이 약한 사람인데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맞나요? 약한 사람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고자 함이니. 자, 여기서 약한 자들은 고린도전서 8장에 나오는 우상제물 고기를 먹기를 꺼려하는 신앙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로마서 14장에도요 보면 로마 교회 안에서 이방인 신자들이랑 유대인 신자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었는데 유대인 신자들은 구약 음식법을 반드시 뭐 구원의 조건과 자격으로 지킨 건 아니지만 여전히 하나님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구약에 보니까 뭐 먹어도 된다, 뭐 먹지 말아라 있는 거 보니까 그걸 지켜야 될 것 같아. 이렇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해력이 약한 그 신자들을 믿음이 약한 자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믿음이 약한 신자들을 배려해 주어라, 기다려 주어라, 사소한 음식 문제로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런 약한 자들에게 바울은 약한 자와 같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보면 우상제물 고기를 먹지 못하는 약한 자들을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차라리 고기를 안 먹겠다 그래요. 영원히 먹지 않겠다. 그렇게 과장스럽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습니까?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뭐 하려고요? 구원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더 높은 복음적인 가치와 대의를 위해서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한 것입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 그 중2병 있잖아요. 중학생 2학년에 불과한데 세상을 전부 아는 것처럼 막 그때부터 중2병이 있거든요. 신학교는 무슨 병이 있을까요? 신이병이 있습니다. 신학생 2학년, 1학년까지 2학년 되면 막 목회와 기독교, 한국교 다 아는 것처럼 막 그런 뭐가 있는데, 제가 신학생 시절에 선배 목사님들이 채플 시간에 오셔서 해주는 조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목사는 교인들과 뭐가 돼야 된다고요? 대화가 돼야 된다. 소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한 주제로 얘기하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대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굳이 꼭 아는 척할 필요는 없어요. 저도 잘 몰라요. 정치, 경제, 문화 잘 몰라요. 하지만 듣고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도 읽어야 되지만 그 당시 신문도 읽어라. 뭐 이런 조언을 했어요. 교인들이 이런 칭찬은 칭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말하기를 우리 목사님은 성경밖에 몰라요. 다른 세상 일은 몰라요. 이거는 칭찬 같지만 칭찬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가끔 제 아내가 저에게 해주는 조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여보, 하늘 위에서만 살지 말고 제발 땅으로 내려오세요. 이거거든요. 현실을 좀 알라는 거예요. 현실을 좀 잘 알라는 거예요. 그래야 교인들과 또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가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그 윌리엄 바클레이 주석 책에서 본 에피소드인데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미국 경우죠. 하루는 어느 신임 교회, 시골 교회 그 신임 젊은 목사가 왔어요. 이게 목회하다가 같은 지역 선배 목사에게 자기 교회 교인에 대해서 불평을 늘어놓은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자기 교회 다니는 어느 성도가 여집사님이 있는데 맨날 시골이잖아요. 맨날 자기 집 송아지 얘기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집 송아지가 송아지가 낳지 않지. 송아지가 뭐 이랬는데 교인이 신앙 얘기는 안 하고 송아지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자 선배 목사가 그 신임 목사에게 이렇게 조언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송아지에 대해서 책을 읽고 연구해 봤습니까? 그래서 아니요. 그러자 이 선배 목사가 당신이 송아지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연구했다면 그 여성도와 송아지에 대해서 더 많은 더 유익한 대화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제가 책에서 읽으면서 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키우는 개와 고양이 얘기 잘 들어줘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교회학교 교사입니까? 어린이 청소년 또는 뭐 20대 청년들 20대 나이에 자녀들을 둔 부모입니까? 그러면요, 이건 상식적으로 뭘 알고 있어야 돼요? BTS, 블랙핑크 멤버들 알고 있어야 돼요.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뭐예요? 그 다음 내용을 못 하잖아요. 다 BTS, 블랙핑크 얘긴데. 어쨌든 제 막내 아들이 그 어렸을 때 예를 들면 영화관에 마블의 어벤져스 시리즈 영화들 나오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갔습니다. 아들은 막 재밌게 봐요. 저는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진짜 재미없어요. 무슨 저런 걸 영화로 만드냐? 저는 뭐 2시간짜리 영화다 그러면 한 절반은 자요. 절반 졸면서 아빠 이렇게 보고 끝나고 이제 영화에 대한 얘기 하는 거죠. 뭐 재밌었고 어쩌죠. 그럼 저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뭐 재미없다고 하면 막내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어벤져스 세계관을 좀 알고 얘기해. 세계관을 알라는 거예요. 세계관을. 그러니까 이 믿는 사람들이 마치 딴 세상에서 온 사람처럼, 우주에서 온 사람처럼 이질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 주변에 동성애자나 이슬람교도 혹은 또 스님이 있다 그러면 저는 그들의 얼마든지 친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최소한 그들과 대화가 되고 말이 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대화도 안 해보고 다짜고짜 이 마귀의 자식들아 회개해라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저를 교회로 데리고 간 친구가 억지로 끌고 간 게 아니거든요. 친구가 되어졌거든요. 친구가 되어졌어요. 저는 동성애자를 얻기 위해서 제가 동성애자 될 필요는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친구는 되어줄 수 있어요.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 주님을 소개하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슬람교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이슬람으로 바꾸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대화가 되고 소통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왜냐하면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뭐 하려고요? 구원을 얻으려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하고자 한다면 그 사람과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예의 있게 상식 있게 대하면 돼요. 최소한 말이 통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긴다면 그 다음 단계의 대화가 될 거예요. 아무쪼록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은요, 복음을 위한 종이 되어 섬기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종이 되라. 23절에서 교훈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첫 번째와 두 번째 교훈이 타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종이 되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어느 정도는 바울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복음에 뭐하고자? 참여하고자 한다. 그래서 복음에 참여하고자 한다. 이것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한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한다. 이것을 좀 전문용어로 좀 먹물을 입힌 표현을 한다면 현재적인 성격의 구원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구원은 삼중 시제로 성경이 말씀합니다. 과거 시제, 과거에 예수님 믿을 때 구원 이미 얻었어요. 예수님 믿을 때 구원 얻었어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제가 예전에 예수님 믿을 때 구원 받았습니다. 과거 시제로 얘기하죠.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구원, 우리가 미래적인 구원을 받을 겁니다. 그죠? 구원을 받을 거예요. 구원의 완성 이룰 거예요. 자, 그럼 현재 지금 구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믿습니까? 이걸 현재 시제의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비슷한 구절이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이 구절 보시면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뭐 하려고요?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오늘 구절로 얘기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자기가 사명을 받은 것을 잡으려고 이미 얻었다 또는 온전히 이루었다고 여기지 않고 현재 달려가노라. 현재적 구원, 복음에 참여하는 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 다른 사람이 예수님 믿을 때에 내가 거기에 보탬이 됐고 하나님의 전도의 도구가 되었고, 한 사람이 구원받는데 내가 사용받았고 나 또한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고 이거를 누리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입니다. 늘 설교하는 입장이니까 오늘 설교 본문도 지난주에 설교 제가 토요일 날 보통 타이핑 하는데 금요일까지 하여튼 저에게 있는 주석책이랑 주석책 다 봅니다. 일단은 다 보고 금요일까지 다 보고. 자, 금요일 밤에 잠자리에 드는데 보기 맞어요. 주석책 보고 뭐 막 이렇게 연구하고 뭐 묵상하고 막 그랬어요. 금요일 밤 잠자리에 들 때 제 기분, 제 느낌이 어떨까요? 토요일 날 이제 타이핑 해야 되는데 깜깜합니다. 막막해요. 설교 작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구절은 무슨 뜻인지 머리는 알겠는데 이 마음으로 동하지 않는 뭐 그런 것도 있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저는 설교를 늘 자신 있게 준비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 어려움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그게 저에게는 현재적인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고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평신도 집사였다가 한국에 신학 공부하러 갔고 지금은 전라도 나주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하고 있는 박성식 목사님이 있습니다. 작년엔가 목사 안수 받았어요. 최근에 전화 통화했습니다. 11월까지 부교육자하고 그 다음 12월부터는 개척교회를 할 거래요. 개척교회를 시작한대요. 그래서 제가 용감하다 막 이랬는데 카톡으로 7가지 기도 제목을 보내왔더라고요. 기도 제목이요, 절절합니다, 간절합니다. 지금 박 목사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거예요. 구원의 현재성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심령이 겸손하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분을 아시는 분들은 좋은 개척교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겁니다. 고난이 있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염려가 있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니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뭘 경험하는 거라고요? 현재적인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제 에피소드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성향상 사교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연말이 되면 해주에서 해주 상공의 밤 행사 있잖아요. 제 아내가 한글학교 교사니까 그 교사 남편 자격으로 참석을 합니다. 사실 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 참석하고 다른 사람들과 인사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은 제 성격상 안 맞아요. 제 MBTI는 극 I는 아닌데 상당히 I예요. 상당히 I 쪽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무슨 꽂아 놓은 보릿자루 마냥 앉아 있는 것은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누가 나보고 상공의 밤에서 좀 10분이라도 좀 설교해 주세요 그러면 거기 갈 텐데 그냥 꽂아 놓은 보릿자루 마냥 이렇게. 밥은 맛있어요. 호텔에서 나오는 밥은 맛있는데 뭐 처음 보는 사람들 또는 뭐 멀찍이서 본 사람들 있잖아요. 이 상공의 뭐 회원들 뭐 인사하고 이거는 진짜 제 스타일 아닙니다. 그래서 연말마다 저는 제 스타일 구기고 참석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리에 가야 그래도 여기 안 믿는 한국 사람들 만날 수 있고 제가 목사라고 소개하고 또 이전에 우리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만나요. 그러면서 인사하면서 목사님 오랜만에 봬요. 다음 주에는 교회 나갈게요. 그냥 안 와요. 안 오지만 대부분 안 오지만 그렇게 해야 만나요.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게 하려고. 그들이 기독교의 호감을 느껴서 주님께 돌아온다면 얼마든지 제 스타일을 구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고자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종이 되어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주님을 알도록 그렇게 전도의 도구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용처로 사용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